네,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예. 없어도 없습니다. 불교신문을 보니까요, 어제 용수 스님 나가기 전에 중문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잘 들리십니까? 중문.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내 안에는 자성이 없다. 용수 스님이 그렇게 주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근데 자성이 없다면 이 나라는 건 어떻게 생겨났는가? 또 이런 반론도 했는 모양이에요. 용수 스님 자신이. 그런데 이게 거기에 나온 자세한 내용을 얘기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용수 스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불교의 여러 해석들이죠. 어떤 해석이냐면 우리 잘 아는 무아에도 여러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좀 더 대중적인 무아는 뭐냐면 나라는 건 아예 없다. 그런데 아예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궁극은 없다. 이렇게 쓰이는 무아가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존재들은 무아지만 궁극은 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지구에서 논의되는 건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아가 하나는 궁극이 없다. 하나는 궁극은 있다. 근데 존재들은 무아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논쟁이 왜 나왔냐면 부처님 초기경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온이 나지요. 색수사행식. 우리 그냥 요새 언어로 나, 존재. 오온 안에는 아트만이 없다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오온 밖에도 아트만이 없다. 아트만을 궁극으로 쓰셨거든요. 뭐 어떨 때는 여기서 궁극이란 단어로 쓰셨는데 여하간 오온 안에도 궁극이 없고 오온 바깥에도 궁극이 없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쌍있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 론, 느낌, 인식, 의도, 아뢰하시고도 존재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셨죠. 사람만이 아니라 신들도 저 아래 지옥 중생, 모든 중생입니다. 그리고 거기보다 좀 더 높은 무색계는 뭐 사옹, 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색수상행식이 각각이 아트만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각각이 아트만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만약에 몸에 아트만이 있다면 몸은 분멸해야 되고 죽지 말아야 되는데 안 죽었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늙어 죽지 않냐. 그러니 그 안에 궁극이 없다. 느낌이 궁극인가? 혹은 느낌 안에 궁극이 있는가? 없다 그러셨어요. 느낌 안에 궁극이 있다면 100% 즐겁기만 해야 되는데 느낌이 우리 괴로운 느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셔요. 그죠? 그래서 오온의 각각은 아트만이 아니다. 또는 그건 해석이 아트만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아트만이 없다 이렇게 해석도 돼요. 그리고 오온을 다 합친 거에는 그러면 아트만이 있는가 없는가? 각각에도 없었는데 오온 다 합친 거에는 아트만이 있겠어요? 없다. 두 번째. 그리고 오온 안에는
아트만이 아니다가 아니죠. 이건 오온 안에는 아트만이 아니다면 문장이 성립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오온 안에는 아트만이 없다 이렇게 쓰셨어요. 문제는 네 번째인데 오온 밖에도 아트만이 없다. 또는 오온을 가진 자가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도 쓰실 때가 있어요. 문장이 조금 더 헷갈리실 텐데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온 안에는 아트만이 없고 오온 밖에도 아트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개 문장만 들으면 아트만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도 없고 내 바깥에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허망해지기 시작해요. 궁극이 없구나. 그 아트만이라는 단어를 요새 쉽게 얘기하면 불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도 불성이 없고 내 바깥에도 불성이 없고. 근데 붓다는 왜 계셔? 예? 그럼 붓다도 잊지 말아야지. 붓다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붓다는 곧다마 시달다 곧다마께서 어떻게 붓다가 되셨지? 자, 여하간 이 네 가지 문장, 좀 전에 네 가지 기억하시죠? 색소자 행식 각각에는 아트만이 없고, 색소자 행식 다 합친 것도 아트만이 아니고, 색소자 행식 안에 아트만 없고, 바깥에도 아트만 없다. 뭐 이건 완전 부정법이네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경에 또 다른 경우는 부처님께서,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지금. 육신통도하고 궁극이 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훨씬 많이 나와요.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뭐 우다나경도 나오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뭐 이런 것 떠나서 12연기에 저번 시간까지 했던 무명을 소멸하면 12연기 맨 위에 무명을 소멸하면 해탈이다. 윤회의 종식이고 궁극의 지복이다. 그건 궁극이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했다 하셨어요.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고 이 세계에 오온으로 오지도 않아요. 윤회가 끝났다지요. 그러면 뭔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이게 설명이 어떻게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윤회는 해탈하기 전에는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천하 없이 높은 존재도 무색계의 신들도 죽은 다음에 무조건 윤회하지요. 그런데 윤회가 끝나야 최고의 궁극이고 지복이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해탈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단멸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너무너무 높은 분도 죽어봐야 또 윤회하잖아요. 그래서 그 윤회를 끝내려고 한 게 해탈인데 그게 별 볼 일 없는 거냐 이런 거죠. 그게 별 볼 일 없는 거는 차라리 윤회하죠. 안 그렇습니까? 높은 신으로 계속 윤회하든지 그냥 윤회를 안 하려고 아둥바둥 노력해도 무조건 윤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다수의 중생은. 근데 그 윤회를 끝낸 게 해탈이라고 그러셨거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세계는 몇 개, 세 개, 무세 개밖에 없는데 윤회를 끝낸 것은 몇 개, 세 개, 무세 개 다시는 오지 않는다예요. 다시는 오지 않으니까 어딘가에 있는데 단멸도 아니래.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래. 존재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해는 잘 안 되더라도 그 무엇이 궁극의 그 무엇이 됐다 내지는 있다 이런 의미가 뭡니까? 또는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래서 형성된 모든 것들을 소멸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형성된 거라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세계인 건 아시죠? 요새 세상에 아까도 바로 이건데, 형성된 것만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쪽만 아는 거고, 이 세계가 형성된 거고, 부처님은 그걸 초월하면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신 거죠. 이 세계를 다 초월한. 그게 해탈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해탈하는 과정에는 이제 뭐 육신통도 할 수 있고 전지전능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탈이 허망한 거면 하라고 안 하셨겠죠. 즉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궁극은 있다예요. 늘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이. 당신이 보니까 붓다가 되셨지. 궁극이 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오원 안에도 궁극이 없고 오원 밖에도 궁극이 없다. 이거 다 얘기하셨거든, 두 개를. 둘은 언뜻 보면 모순 같지 않습니까? 궁극은 있는데 어디에도 궁극은 또 없다 이러시니까. 이래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할 수 있겠다는 거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일부분만 보고 궁극은 없는 거야. 아까 오원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다고 하면 어느 것이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더 현명하다면, 아, 이 세계를 전부 초월하면 궁극이 있는데 이 세계 안에서는 궁극이 없대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맞는 겁니다. 한정적 어법. 자, 한번 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에너지는 이 우주 안에서 더 이상 창조되어지지도 소멸되어지지도 않는다.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 어디에서? 마지막에 붙은 게 in universe, 우주 내에서. 이게 한정적 어법인 게 우주 내에서만 에너지는 더 이상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지요. 우주 내에서만. 그러면 우주 바깥에서는 어떨 수 있는 거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 그죠? 일단 우주 내에서는 그래요. 문제가, 근데 our universe는 이 유니버스가 아니라 우주 바깥에서는 이렇게 보죠. 오원 안에는 궁극이 없다 하면은 in universe처럼 in 오원 안에서는 이렇게 한정적 어법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오원 밖에도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좀 더 넓힌 한정적 어법으로 보시면 돼요. 즉 오원 안에도 오원 밖에도 궁극이 없다는 건 이 세계 전체에 궁극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라는 한정적 법을 놓은 거예요. 이 세계 전체를 한정적 어법으로 놓으니까 아까 어떤 사람들은 궁극은 없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를 초월한 그 무엇은 상상을 못하니까. 비유합니다. 꿈속에서 꿈을 꾸고 계셔 지금. 그 꿈속에 나가 나오는데 꿈속에 나가 나 안에 궁극이 있냐, 혹은 나 바깥에 그 꿈의 세계에 지금 궁극이 있냐, 꿈을 꿀 때 없는 거예요. 그 꿈을 깨고 나면 꿈은 허망한 거죠. 꿈보다는 꾸는 자가 더 본질인 거죠. 맞습니까? 꿈을 꿀 때는 꿈속에 나라는 등장인물의 안에도 불성이 없고 나 바깥에도 불성이 없는 거가 그 꿈세계 전체가 허망한 거기 때문에 꿈이 전체가 한정적
혹은 요새 온라인 게임으로 가면은 게임 안에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캐릭터들 등장인물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 등장인물 속에 불성이 있겠습니까? 게임인데 그러면 등장인물 바깥에 그 게임 세계에 궁극이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우리가 만든 게임인데 한정적 어법이 인만이 아니라 아웃도 그랬던 거예요. 바깥도. 그 세계 전체가 한정된 가짜이기 때문에. 이게 한정적 어법이었던 걸 어떻게 하시냐면 대념 적용으로 가면 대념 적용 아니어도 사성제는 쌍미따니까에도 나오고 대념 적용은 디가니까인데 경에 무지 많이 나온 게 사성제 맞습니까? 어디 사성제를 보시더라도 고진멸도의 고가 이것이 괴로움이다가 어떻게 끝나던가요? 마지막에 오치원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 맞습니까? 맞나요? 거기에 오원에 취가 하나 들어갔는데 취착하기 마련인 집착하기 마련인 오원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끝났거든요. 오원이 뭐냐면 색수사행식인데 오원이 한정적 어법인 거예요. 뭔 얘기냐면 오원이 괴로움이다면 오원을 초월한 건 괴로움이에요? 안 괴로움이에요? 해탈이죠. 오원이란 탈을 벗은 거예요. 그게 궁극이에요. 이것이 괴로움이다예요? 오원이 괴로움이다예요? 한정적 어법 오치원에 관련해서만 괴로움이다예요. 오치원을 벗어나면 궁극이다죠. 그래서 오치원이 괴로움이니까 괴로움의 소멸이 사성제잖아요. 괴로움의 소멸이 깨달음 해탈이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은 다시 얘기하면 아까 오치원 이꼬르 괴로움이라며. 괴로움의 소멸은 뭐지? 수학적으로? 오치원의 소멸이죠. 괴로움이 소멸하면 해탈 맞습니까? 궁극. 오치원이 소멸하면 궁극 맞나요? 그러면 5원 안에건 5원 밖에건 궁극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5원 안에도 5원 밖에도 궁극이 없다는 건 결국 궁극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있다는 소리입니까? 궁극은 있다예요. 있는데 5원에 한정돼서 5원 안에도 5원 밖에도 5원 밖이라는 건 세상인데 결국은 다 5원 다른 5원들 이 세계에서는 집착하기 마련이 아까 꿈으로 비유했습니다. 궁극은 없다? 그러나 이 얘기는 궁극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다. 궁극은 있는데 5원이라는 세계의 한정에서는 궁극은 없다 내지는 아니다. 맞습니까? 지금 무아라는 건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아에 관련해서는 5원에 관련해서는 그 한정에서는 궁극은 없는 거고 그건 다 무가 돼야 되고 그랬을 때 궁극 있다. 근데 그 궁극을 사람들이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게 형체도 없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도 아니야. 도대체 세상에 있질 않어. 공상태인데 그게 뭐야. 이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단멸공은 없다 이러신 거죠. 단멸이는 없다. 청정공이라고 오히려 하셨죠. 또는 아까 순일이가 꿈이나 그 게임으로 비유한 걸 쌍따니까야 해서 부처님께서는 깨끗한 천 위에 잘연마된 판자 위에 이 세계는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이러셨죠. 요새 언어로 하겠습니다.
하얀 도화 이 세 개는 오온들은 하얀 도화지 위에 그려진 요술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도화지가 사실은 청정공이고 그게 궁극인 거예요. 깨어있는 불멸의 지국으로. 근데 그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 내 안에 불성이 있어, 내 안에 하얀 도화지가 있어, 내 바깥에 하얀 도화지가 있어 하는 건데, 언뜻 보면은 내 안에 도화지가 있긴 하지요. 맞습니까? 그 위에 그려진 그림이니까. 그 위에 그려진 그림 입장에서. 그런데 엄밀하게 정말로 생각해보면 그 도화지가 드러나려면 하얗게 그림이 지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림들에서는 그림 안에, 그림이거나 그림 안에라는 게 사실 도화지를 지칭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온들의 내 안에라는 한정어법은 부처님이 정의하셨잖아요.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거든요. 나라는 게 나가 뭡니까?